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러나 또 바르게 믿고 그 믿은 말씀을 저희가 합당하게 실천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저희가 듣기만 하고 참으로 행치 아니함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주의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활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자임을 주께서 아시오나 주께서 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옵고 위로부터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됨으로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기쁨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모든 지체들이 이 거룩한 집회와 이 집회를 통해서 주께서 사역하시는 이 말씀의 사역에 열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건이 되지 않는 지체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오늘 마무리하고 8장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네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왕국의 헌법인데 그 왕국에서의 삶의 기본 원칙들, 특히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또는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바로잡음과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취지와 의미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천년왕국에 가서는 바로 이 법에 의해서 통치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그러한 율법의 그 율법도 다른 이방인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왕국 헌법을 선포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끝부분에 두 길이 있었죠. 좁은 길과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무가 있어서 두 종류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집을 짓는 사람과 그 집이 어떤 종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한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바로 행함과 관련된 내용은 걸핏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행실이 옳지 않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라 할까요? 마치 심판관이 되어서 당신은 주여 주여 해봐야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아주 쉽게 쓰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인 구원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응용해서 이 신약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은 외적인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를 지금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초점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벌써 여기 지금 하늘의 왕국과 우리가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과 벌써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함부로 은사주의자들 주여 하고 뭐 병 고치고 뭐 해봐야 다 곧 못 받았다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 이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여기 나와 있죠,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거듭남의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응용해서 적용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생명의 관계죠. 아느냐 모르느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담이 이브를 알매 아벨이 태어났죠. 그런 의미에서야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안다는 것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안다는 것 아니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건 다 알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건 다 했어요. 제자로서 아무도 의심받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는 주님을 몰랐고 주님도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이 이브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그런 친교적, 교제적 사귐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갖는 그런 의미에서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알미,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외형적인 그러한 행태 중에 가장 속기 쉬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대언을 했다든가 마귀들을 내쫓는다든가 무슨 기적을 행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죠. 이게 제일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시면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에서 얘기하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자 하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에 따라 자 여기 사탄의 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첫 번째가 뭡니까? 권능이에요. 권능.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권능. 마귀들을 쫓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사탄의 활동에 따라 권능, 표적, 거짓, 이적, 불의의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세우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 이외에도 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1차적인 말씀이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구원과 관련지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지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지 외형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곧 구원을 입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때도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면서 온갖 거짓 이 표적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4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그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짓는 재료도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짓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집을 지었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함과 관련지어서 가장 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죠. 책이죠. 야고보서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져다 주는 합당한 행위 또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되고 항상 자백해야 되고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반면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자 거하는 자와 그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맞아. 다 이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안에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많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뭡니까?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비결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 일이 어떤 종류인지가 어떨 때는 가물가물한 것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애써 일해놓고 그것이 성경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 죽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한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악한 행실입니다. 물론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구원은 못 받았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 행실을 뭐라 하면 이건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선행은 선행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선행은 선행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닌 경우는 결국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는 그 법칙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육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시면 그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wicked works, 악한, 사악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선행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의 훌륭한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의요, 그것은 다 더러운 누더기요 걸레같이 보이는 것이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 좋긴 좋은데 안에 생명이 없어요. 마네킹 얼마나 늘씬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마네킹. 근데 마네킹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네킹하고 살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데 그 역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실제로는 쉽게 되질 않아요. 왜? 우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면 6절. 이 말씀들은 누차 반복했는데 정말 가슴에, 마음에 새겨놓기를 좀 바라는 말씀들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믿음의 분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만큼은 충분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만큼의 믿음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두 가지가 나요. Faith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 못 가서 고갈될 뻔해요. 사랑 있죠. 그 사랑으로 오래 안 갑니다. 이 전부 다 주님 거하고 내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마어마하게 다이내믹한 그런 믿음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5장 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외형적인 게 껍데기 그러나 뭐가 효력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라 이거예요. 가만히 우리 안에 멈춰 있는 믿음이 아니라 worketh, 일하는 믿음인데 일의 원동력과 동기가 뭐냐? by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행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엄청난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을
깨달아야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자기 신념을 가지고 뭐 믿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를 해도 그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다 이게. 그 말씀만이 믿음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는 믿음이 나올 출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10장.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뭐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제공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훌륭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첫째 여기 보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진실되게, 즉 이거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려면은 여기에 뭐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까 야고보서대로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지 아니하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죽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사랑으로 수고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원천이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갖출 건 다 갖췄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는 믿음의 행위가 되고 하나는 죽은 행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가르침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대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리죠, 교리. 그분의 교리. 그분이 가르친 교리가 지금 5장, 6장, 7장에 쫙.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 어느 선생도, 어떤 랍비도,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서적이나 어떠한 그 위대한 뭐 사상책이나 좋은 걸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29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권위는 신적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누구한테 들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뭐 이런 책에서 들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산상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산상설교 전체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국 헌법을 선포하셨지만 이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될 영원토록 삶의 법칙, 즉 기본 영적인 행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미래적으로 천년왕국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하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 믿음 여하에 따라 실천이 가능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한 거니까 뭐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7장까지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해서 그의 왕의 계보, 탄생, 그의 선두주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고 정식으로 침례와 더불어 성령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즉시로 자신이 다스릴 왕국의 헌법, 자신이 다스릴 왕국의 삶의 원칙을, 영적인 원칙들을 5장, 6장, 7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와, 이런 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지금 점점 그와 같이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지금 가는 모습이, 야,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분이 확실한가 보다. 라고 점점 이 백성들이 확신이 이제 생기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렇다. 너희 말대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고 왕이 오시면 그 왕국에서 있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왕의 권능으로 입증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적 권위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지.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그와 같은 무슨 뭐 해야 믿느냐?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작과 더불어서 도마에게 얘기하기를 믿지 않고, 죄송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죠. 그러면은 보려고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복이 없다는 소리예요? 복이 없다는 소리인데 왜 복을 찾는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복을 달라 그러면서 왜 성경하고 반대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 받을 텐데 왜 자꾸만 뭘 증거를 보여가지고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하면 복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운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행동하면 어떡하냐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자는, 성경에 써있다 이게. 복 있는 자는 지금 금방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의 행위에서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을 가지면 되는데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뭘 찾느냐.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냥 말씀의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시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왕국의 헌법으로 다스릴 자격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지금 기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물론 1차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의 혜택을 입을, 즉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했겠고, 두 번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예견된 왕으로서의 표적을 지닌 존재임을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약의 예언들을, 구약의 왕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이고, 그렇죠? 결코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적 권능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마태복음 8장 9장을 봐야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교리적으로 적용한다든가 이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첫 번째,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예.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글쎄 이 나병 환자가 아마 멀리서 숨어서 들었는지 이런 분이 계신가 싶어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사실 나병 환자는요 완전 격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에요. 지금 격리돼서 있어야 되고요. 올 때도 사람들에게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하라고, 전염되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무모한, 율법으로 치면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지금 하는데, 이분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29절에 보니까. 이분은 다른 분이야. 이분은 내 나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듣고 벌써 그 안에 믿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써 믿음이 생긴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치유를 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여기 나병 환자가 있고, 나병 환자는 죄인을 예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5절부터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이 있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는 죄인을 예표하는 가장 최하 계급에 속했고, 이방인들은 그 나병 환자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으로부터 최하 계급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왔다고 문을 두들긴다고 그랬더니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왜 왔냐,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자 얘기를 우습게 여겼던 이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오늘날로 치면 마이너리티, 가장 요즘에 쓰는 용어로 소위 말하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의 배려가 1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구약에서도 내내 나는 과부의 아버지라,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외국인들, 얼마나 외국인들이 와서 또 고생하는, 그래서 늘 그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2절,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것 마태복음에서, 즉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아직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은 언제냐? 놀랍게도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는가? 놀랍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층으로 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금방 알아봐요. 벌써 자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괜히 예수님과 자기가 비슷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3장이겠죠? 23장임 죄송합니다.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강도를 향해서, 강도가 참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9절부터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오늘날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주여 하고 부를 수 없다 그랬죠.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그랬는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어떻게 뜯어 고쳤느냐? 예수님을 싹 빼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를 싹 빼고 예수여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얼핏 보면 잘 몰라요. 그에게 이르되 예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거 있나? 잘못된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뜯어 고쳐놓고서는 아니 뭐 그 얘기에 예수여가 왜 틀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도 다 그냥 읽다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알려주면 알아야 되는데 뭐 그래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 얘기에 예수여나 예수께 주여를 별 차이 없다고,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거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보고 김영균 씨 그러면 그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님하고 나를 부르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안 미친 거야. 제대로 알아본 거야. 그분이 주님이셨어. 그렇죠? 참 놀라워요. 나병 환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달린 강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도 오른쪽에 달린 강도도 놀랍게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 다 상징적으로 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출처,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표면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병이죠. 죄는 겉보기하고 틀립니다. 속으로 사람을 썩게 만들죠. 혼을 썩게 만들고. 그리고 번집니다. 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번져나가요. 죄는. 그리고 죄는 더럽힙니다. 가는 곳마다 다 더럽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죄로 물든, 나병으로 물든 옷이든 집이든 벽돌이든 뭐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다 불로 태워요. 죄의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속죄염소로 지옥으로 가져가셔서 지옥불에다 다 태워버리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인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3절. 2절.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매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이미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분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예수님도 주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죠? 원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이 정결케 되겠다고 하는데 죄인이 구원받겠다 그러는데 안 원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심에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과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맞바꿈을 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임퓨테이션이라고 전가라고 하는 교리로 설명을 하죠. 전가, 바꿨다.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반 완벽한 삶이 내 삶이 됐고 나의 죄로 얼룩진 삶이 예수님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예수님으로 보시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예요. 칭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가의 교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만큼 전가의 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책이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게 함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 인류가 이 세상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다 올려놓았다면 죄는 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죄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낮 12시에 온 우주가 다 컴컴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 줄 아시겠습니까?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죄덩어리가 된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긁어 모아서 제3죄를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가지고 가져다가 자기 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버리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은 전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자기에게 넣고 자기의 의를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나눠주는 완전한 맞바꿈을 해버린 거라. 그렇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은 뭐 구원을 잃어버리네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전혀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뭐 잃어버린다 만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4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거 말하면요 소문나면 예수님 사역에 또 지장받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말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네 길로 가서 왜? 지금 병 고쳤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게 아니야. 병을 고친 사람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으로 진단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모습을 진단하는 모습이에요. 14장에 가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결하게 돼서 사람들 앞에 사회의 환원이 되고 정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는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차 얘기를 하면 1시간 이상 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레위기 성경 공부한 테이프나 CD를 보시면 그 14장 전체를 어떻게 죄인이 정결케 되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과정과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과 예표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성경 공부는 거기서 1시간가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한번 보여주라.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총 나머지 613가지 기록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 나병에 관한 법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건도 없었어. 나병 고쳤다고 와가지고 그거 신청한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몇천 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나병 고쳐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에 와서 보십시오. 여기 써 있는 대로 내가 새 2마리 가지고 왔고 뭐 가지고 왔고 뭐 가져오는 대로 다 가져왔으니 이제 빨리 절차에 따라서 깨끗하게 됐다고 서면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라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조항은 있었는데 적용된 게 이 한 번뿐이에요.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자, 2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뜻이다. 이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ill이라 그랬죠. will, 의지. 하겠노라. 내가 하겠노라. 내가 하겠노라.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겠노라. 뭘 하겠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사가 will이죠. Who will.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가면 반대로 아무도 멸망하는 것, 그 누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디모데라 그러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원하시느니라. 거기 보면은 not willing, 영어로 하면 not willing. 원하지 않으셔. 뭘 원하지 않으시냐면은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그 어떤 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봐도 정말 아유 저놈은 정말 지옥 가서 저게 인간이냐고 우리 생각에는 그럴지 모르는 인간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도.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시 이제 오늘을 2번째 주제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큰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나요? 큰 믿음의 당사자네요. 놀랍죠? 놀랍게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개와 돼지로 취급했던 이방인들.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이방인들,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와서 이들을 고치셨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받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옛날에도 그랬다. 너희 중에 누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느냐? 이방인 나만밖에 더 있었느냐?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더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막 유대인들의 그 분을 돋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며 이 백부장도 벌써 산상설교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자기도 관심 있었던 메시아가 온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한 말씀을 들었는데 엄청난 말씀을 했어.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태껏 단 한 명도 치유받지 못한 불가능한 기적을 나병 환자를 그냥 내가 원하노라고 그냥 고쳐버렸대. 예? 그냥 손을 대니까 병이 딱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경건한 사람이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신의 종이 아픈데 로마 병장이 종 아픈 거에 신경 쓰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당시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인간 취급을 합니까? 죽으면 그냥 갖다가 쓰레기 묻듯이 묻어버리는 게 그 당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백부장이 4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들 참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네요. 백부장 4명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 있으면 공부해 볼 만한데. 자, 어쨌거나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며 이 얘기는요. 그 종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산상설교에 나온 원칙대로 예수님 행동하고 계신 거 네 병에 대해 그 종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불쌍하고 애틋하게 나아간 너도 긍휼을 받게 하겠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이야 이건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것도 그냥 유대인의 왕 신분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여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 떠나소서.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 제가 제 자신을 몹시 미워하나이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의 백성 가운데 앉아있구나. 나는 더러운 자인데 거룩한 물을 뵀으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발견이에요. 무슨 자아발견을 한다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무슨 정신과 병원에서 괜히 쓸데없는 막 정신 분석을 하고 돈을 주고 무슨 성격 분석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X를 치고 막 그거 하면 뭐 자아가 발견이 됩니까? 왜곡되죠. 자아 발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그 피조물의 창조주의 뜻을 어긴 죄인이어서 그의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러한 자로구나. 그분 앞에서 그걸 인정하면 그분은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세상에 있는 지금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병이 딱 하나뿐이에요. 자기를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에서 진심으로 그분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 한마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왜? 그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계속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팜플렛도 나눠주고 거리에서도 외치고 방송으로 나가고 뭐 인터넷으로 나가고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뭐 얼마나 이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마귀가 작업을 해놨는지 이게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밭을 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어느 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말씀 한번 들으러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일어난다 이게. 이게 지금 밭을 가는 거예요. 천천히 기도하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관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디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The word only.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이에요. 9절,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그러면 예수님 조금 전에 나병을 보고 떠나라 는 나병이 떠났고 그런 엄청난 분이 그럼 종의 그 마비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날 텐데 감히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까지 이 죄인의 집에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딱 2번 놀랐는데요. marveled. 한 번은 믿음이 큰 것을 보고 놀랐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한 번은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놀라셨어. 마가복음 6장.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지. 백부장은 예수님이 marveled, 그냥 우리도 너무나 놀라울 때 그냥 marvelous 하면서 막 엄청나다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어요? 예.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질 않아. 그래서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겼다는데 이게 놀랬다는 말하고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믿지 아니함으로 놀라시고 그러면 놀랍다는 말이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쓰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역을 해서 이상하게 여겼다. 어째 저럴까? 그건 놀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dispensational truth, 세대적 진리를 여기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faith, 믿음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believe, 믿으라는 동사는 많이 나오지만 명사로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없는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란 말을 싹 뺐죠. 왜?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빼버렸잖아요. 그걸 모르면 신구약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신구약 차이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왜? 구약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속박.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약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속박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속박으로 갔죠.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속박으로 다시 가려고 했죠. 오늘날도 보면은 신앙생활 무지하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헌신을 거듭하는데 정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것만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 정말 괴로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죠. 빨리 눈을 뜨면. 자, 그래서 11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동서란 말은 성경에서 온 사방을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오늘 백부장을 보아라. 이 백부장을 보아라. 앞으로 너희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려놓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제 쓰임받게 되고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그렇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이걸 언행일치라 그래요. 인간은 언행일치가 안 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말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말은 해놓고 안 하지 않느냐. 민수기 2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는 인간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왜 안 하겠느냐. 이루신다 이게 그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도 다 이루신다. 예? 믿음의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11절 12절에서 이미 또 15장에 가면 이방인 여인, 그 수로페니케아 여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믿음을 보였는데 그 여인에게 또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큰 것을 보셨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2사람인데 2사람 다 이방인. 벌써 앞으로 전개될 세대적인 그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죠? 그렇죠?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유명한 구절 그거 찾아보고 쉬어야 되겠네.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확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뭐 비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이 먹을 빵이야. 그랬더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이 감탄사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정말 우리가 감탄할 만한 때만 사용하는 거죠. 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will트예요. will. 네가 뜻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었다가 세 번째로 우리 여인,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방인,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외된 그룹 중에 하나인 여인을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